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며 하나님께 공경하여 너희를 전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의 말씀 나눕니다. 이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한 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시간마다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영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예수로 답을 얻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 뿌리 내려지는 응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조강현 우리 성도님 군 하사인데 장기 근무가 됐어요. 우리 금요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 주신 것 같고 군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또 수술을 잘 받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승리는요, 예배 승리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뭐냐?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성공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성취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합니다. 맞죠?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래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하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자동차를 또 이렇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행복한 살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세상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잘못된 행복의 기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행복이 된다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맞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그 돈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라면 망가지지 않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차를 빼도요, 일주일 못 간다니까요. 한 3, 4일 지나면 그 행복이 쓱 사라져 버려요.
행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행복의 기준이면 안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바른 행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죠.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땅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형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안전책이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아시죠? 왜 보험을 들까요? 보험 설계사가 얘기합니다. 이 보험은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안 맞고 파괴가 되잖아요. 그럼 싹 잊어버리게 돼요. 왜 그러면 설계사가 와서 보험 얘기를 하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병원에 가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설계사 뭡니까? 실비를 든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플 때 병원 가면 그 돈이 다 나오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과 같은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을 주셨는데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왜 모르게 됐죠?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를 못하더니 왜 죄를 졌죠? 이 죄는 내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왜 죄를 졌냐?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버려두지 않고요. 바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니라. 독생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건 뭐냐?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으면 7, 80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선 7, 80년으로 마감합니다.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120년 넘어가겠죠. 근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러나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혼이 없어요. 땅속에 묻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66권의 책은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죄를 졌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것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가잖아요. 마가복음이 뭐죠?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뭡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누가 보면 뭐죠?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이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단의 권세를 꺾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예수님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나를 보면 하나님 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서신서는 뭡니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행적이에요. 믿고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은 뭐죠?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진행자요, 역사의 종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시고요. 마무리 때에 모든 역사를 종결한다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선택된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성경에 관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기다렸는데 그 성경에서 너네가 연구하는 영생을 얻는 그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주인공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연구했지만 실체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안 믿는 자들은요, 못 믿어서 지옥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행복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행복의 시작이 뭐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좋아도 한 사람이 떠나면 외롭잖아요. 참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오래오래 두 분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가정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아가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 심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의 그 하나님이 지혜 중에 지혜가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거 잡고 가셔야 돼요. 나를 향한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간에도 소원이 있잖아요. 나라도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이 뭐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복음 안에 있는데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복음, 이삭이 붙들었던 복음, 야곱이 붙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려주는 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리려 저 애굽 땅으로 가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세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 나는 뭐 연세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의 모세가요, 노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피제사 드려야 된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 들었어요. 8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자기 백성하고 그 애굽의 사람하고 싸울 때요. 자기 백성 건지기 위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자기 백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 다녔지만 그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럼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니까 노인 모세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건져내잖아요. 당당하게 어딥니까? 바로 앞에 가잖아요. 바로는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입니다. 사단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피제사드리라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무엘이. 이 사람 어린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자랐다니까. 사무엘의 출생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한 여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가 없나요? 저 첩은 애가 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나온 첩이 얘기합니다. 너 아이 있어? 당신 아이 없잖아. 나는 아이 많이 낳는데. 이거 남편한테 자랑하고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아이가 필요하냐? 수많은 아이는 많은데 그런 아이 말고 지금 아이가 없어서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 그날 밤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자라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목회자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를 젖되자마자 어떻게 맡깁니까? 그만큼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외로운 사무엘이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넘어서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명예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면 그잖아요. 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어려운 거 지나갈 거야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왕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놓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누군가 져가지고 내게 가져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을 찾아가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좀 말씀 주세요.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자리도 지나가고 왕비자리도 지나가고 명예도 다 지나가지만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건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 딱 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도 아니에요. 응답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 속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어쨌든 뭡니까? 이 엘리사가 자리에 넘보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요, 온갖 핍박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박의 오교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첫째가 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꼭 붙으세요. 인간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사단의 함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지? 선악과에 손대는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 함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돼. 그 물질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돼. 그게 창세기 12장 바벨탑입니다.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마음대로 되나요? 돈 벌려고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단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디예요? 종교에, 미신에, 점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점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 잘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단의 틀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종로로 타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각종 종교를 믿고, 미신을 믿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여유가 없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 온갖 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되죠? 그걸 인생이라고 살아가는데 7, 80년 살다 어느 날 가야 돼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마감이 지옥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세상의 기준을 자녀한테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자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다냐?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말씀대로 오셨어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오셨다고요? 복음이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은 죄인입니다. 예, 아담은요, 제가 홍씨인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전부 홍씨예요. 기분 나쁘다고 박씨하라.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홍씨예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다 죄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분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복음이 뭐지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짐승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수많은 양이 죽어도 필요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로 행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신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자의 옷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희생제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마누엘 오신 그 분이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분이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 당신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 고백됐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은혜로 고백했지만 뭐냐?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예수만 남았더라.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아 가장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구원은요. 응답받고 건강 낳고 뭐 축복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못 만나고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복음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걸 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뭐냐?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죠.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밖에 홍수가 나도 괜찮아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7에 보니까 이게 새롭게 사는 길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롭게 사는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새롭게 사는 길, 영적 문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하러 왔대요.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예요. 그게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다툰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 싸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옥수수가 나오고요. 수박이 생기고요. 서리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된 죄. 하나님을 못 믿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 지옥 갈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선악 하나 달랑 따먹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죄 가운데 빠져 어떻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70, 80년의 죽음, 하나님과 갈라서는 죽음, 영원한 지옥 갈 죽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하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보니까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성령대로 와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 만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우리를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근데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굉장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접할 때요, 예수님 어디 계셔 배도 드린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래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드시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 책임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증인되도록 책임지고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구원받을 자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요. 천사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요 가난했지만 기도한 겁니다. 문이 막혔는데 복음 전하면 사형을 당해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요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 바람, 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능력이 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통해서요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래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천국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잠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립긴 그리워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아니, 부모님만 함께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기가요, 엄마만 옆에 있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막 싸우다가도 지다가도 엄마, 아빠만 있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굉장한 그의 능력이거든.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의 배경입니다.
가야 될 천국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 보니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하늘 배경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거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제게 있는 것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게 없는 거 달라고 못 줍니다. 그죠? 아무리 달라 그래도 없는 거 달라면 못 줘요. 그렇지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가 꼭 필요하다. 제가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 목사가 큰 예루살렘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몰랐어요. 돈 몇 푼 줬겠지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진뱅이에요. 걷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그게 운명이에요. 저주예요. 그럼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옷 갖다 줘도 힘부름 되겠죠. 먹을 것 갖다 줘도 참 좋은 일이 되겠죠. 예. 예배 드린다고 그 앞에 직장이니까 돈 받도록 업어서 데려다 줘도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래봐야 안진뱅이에요. 그때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속에는 뭐냐? 네가 진짜 이게 안 난다 할지라도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입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된 게 기적입니까? 처음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행복이에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전도는 뭐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확신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믿는 사람들. 확신 없어요. 많은 사람들. 지금 당장 가면 되겠냐?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그런 말을 하냐 그래요. 여러분 확신 있으면 오늘 당장 가도 되잖아요. 오늘 당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생명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헌금을 얼마만큼 드리고 전도를 얼마만큼 하고 여러분 청소를 얼마만큼 깨끗이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사명자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네가 복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네가 복음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세 번째 소원은 뭐냐? 너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음 누리지 못한 자들, 복음을 알게 하고 누리게 만들고 전하는 게 그 두 번째 소원이에요. 세 번째 소원은 뭡니까? 멸망하는 불신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생명을 주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신자에게 확신을 주는 전도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 묵상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위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가 빼서 또 새김질하고 또 넣고, 이게 4개 위까지 그렇게 된다. 무조건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영양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김성훈 집사님을 알아요. 근데 제가 김성훈 집사님을 잘 몰라요. 왜 모르죠? 이현미 집사님보다 몰라요. 내가 아는 김성훈 집사님은 일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김성훈 집사님을 아는 게 아니라 김성훈 집사님이 나를 알 때, 그게 소통이 될 때, 아, 아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묵상하는 것만큼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편집이 됩니다.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럼 복음 위에 딱 설계가 되죠. 그럼 복음의 인생으로 디자인돼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쫙 깔아놓고 그 길로 가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복음 묵상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 복음 묵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오후 예배 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모늘 실천. 여러분 오늘의 전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놓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들면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포럼 잘했는데 지난 주간에 오직 예수. 그거 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 문제가 있던 영적 문제가 있던 뭐 정신 문제가 있던 건강의 문제가 있던 근본 문제의 결국은 수백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한 가지 답은 그리스도예요. 들어주면 돼요. 이야기해주면 돼요. 나는 나중에 한마디 하면 돼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아두면 사는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받아들여줘가 아닙니다. 선포예요. 복음은. 안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고요. 복음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든 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드립니다. 206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말에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